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셨는가. 이거를 함께 오늘 그 감동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고작 20년, 30년 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 오래 살았잖아요. 20년, 30년 이렇게 요 정도 삶만 살아봐도요,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비슷한 음식 먹고 또 비슷한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똑같은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다 하는 날들을 느껴보셨던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똑같지만 뭔가 다른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다른데? 늘 하던 일인데, 늘 만나던 사람인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른데? 뭔가 조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뭐 좀 익숙한 예일 수 있겠지만 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시민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죠. 이분은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 연설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매일 매주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날은 좀 달랐었던 날이 있었죠.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을 한 날입니다. 일상적인 연설 중 하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연설은 그의 삶뿐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날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또 담당하셨던 사건, 사역, 그것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뭔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일상적인 사역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좀 항상 대단하고 놀랍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사역들, 늘 일상적으로 만나던 일들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라는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건을 오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정말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정말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만 해도 다양하죠. 율법주의에 갇혀서 사상적인 억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인 생명이 끝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순절 때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도 많죠. 질병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정신증으로 일상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굶주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주님은 거의 다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 주님께서는 거의 그 모든 상황에 필요한 적절히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 상황마다 처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좋은 소식,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먹이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와의 사역과는 무게감이 조금 다른 상황을 마주하셨습니다. 진짜 좀 다른 날이었습니다. 마주한 상황이 질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뭐 고작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고작해야 조금 좀 굶어서 배고픈 것들이었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사회생활하기 좀 어려웠던 것들이었고 그 정도였는데 오늘 만난 사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마주한 상황은 죽은 사람을 마주하신 겁니다. 주님 오늘 죽은 사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죽은 나사로입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 철학 학파들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미 여러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대에도 그 시대의 지도자라 일컬을 만한 통찰이 대단한 그 스승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처럼 깊은 통찰도 주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해결책도 제시해 줬을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아무리 통찰이 뛰어난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인간의 죽음이란 문제를 풀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그 문제를 푸시고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접 푸시고자 나사로를 향해 자기 두 발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좀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시려고 작정하신 듯합니다. 바로 가장 근원적인 복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오늘 선포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듯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날 죽은 나사로를 정말로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딱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말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나 인류에게나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사건이었다, 무거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상당히 이 사역에 대해서 되게 공을 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신경을 쓰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조금 느껴지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섬세하게 조율하셨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시간을 끄셨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직 투병 중이라고는 그 투병 중일 때 나사로가 병에 의해서 아직 투병 중일 때 먼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다행이죠. 죽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도 머물던 곳에 그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그의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5, 6절인데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죠. 그 와중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남매들 나사로 남매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특별히 애정을 쏟으시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걸 고칠 능력을 가진 이가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일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틀을 시간을 더 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 11장 7절에 보면은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난 뒤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선 대단히 답답하죠. 고쳐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가롭게 시간 끌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리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사로 남매에게 정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 시간을 조율하셨는데, 왜 했냐 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사상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사람이 죽은 지 4일 동안은, 그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무덤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좀 들러붙어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흘째 이 베다니에 오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기절이나 수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 그래서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이 종교 문화와 사고방식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한 번의 그 메시지에 공을 들이시고 신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조율하신다고 하실 만큼이요. 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또 정성을 들이셨는지, 두 번째 이유는 마주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좀 맞춰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던 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남매의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할 무렵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차례로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다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똑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차를 두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매는 남매인지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토시한지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인데요. 다 읽진 않겠지만 마르다가 이야기한 부분과 마리아가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둘 다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조금만 일찍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좀 슬프긴 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분명히 같은 말인데 이 말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마르다랑 마리아랑. 22절에서 24절, 이 다른 이 방법 속에서 좀 그 각각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그 MBTI로 말하면 약간 T랑 F 느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상으로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르다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을 마친 마르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나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겠다는 얘기인 걸 알지만,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들렸던 겁니다. 야, 너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아날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서 만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 위로해 주시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리,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 대답한 거죠. 말하자면 마르다는 조금은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향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대답도 교리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교리를,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복시켜 놓는 위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오늘 본문이죠.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느껴지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리적인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방법이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을 마친 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한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저 울었답니다. 마리아는 감정 표현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33절에서 35절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우는 걸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살리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깁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마리아가 보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각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읽어지시나요? 그만큼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중하셨고 공을 들이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을 들이셨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예? 유대로 간다고요? 진짜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우리 8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거기서. 근데 거기 다시 가시겠다고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당신 정말 그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그 진리 앞에서 이렇게 굽히지 않으셨다는 걸 느끼는 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답하실 법도 한데 아주 단호하게 그냥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다, 하나다. 한 분이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인격이니까. 근데 본질상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기겁을 합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구체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도망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에, 그 동네에 지금 다시 가시겠다는 겁니다. 가면 다시 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해석이 좀 갈라지긴 합니다. 이게 푸념인지 비아냥인지 아니면 결단인지는 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우리도 뭐 죽지 뭐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까지 기꺼이 감수하신 겁니다. 목숨 내놓고 사역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사역에 진심이셨고 중요하게 이 사역을 여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 정도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인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대상들이 어떤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던 분이더라라고 소개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그에게 적절한 대답을 고민하시기 위해 시간을 쓰시던 분이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선 죽음의 위협조차도 감수하시던 분이더라라는 걸 소개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셨던 분이더라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셨습니다. 삶을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이거 아마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복음 같은 거 필요 없다, 종교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없어 보이는데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눈에 그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나사로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마르다처럼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공허한 사람들이 있고, 마리아처럼 마음이 무너져서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주님처럼 우리도 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의 주변과 배경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도 신경을 좀 쓰고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 그걸 준비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불이익도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사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감정, 혹시 그가 가지고 있을 어떤 아픔, 기억들, 그런 것들을 좀 애정어린 마음으로 헤아려주는 시간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펼치셔서 좀 써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 사랑으로 중보하는 믿음의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노트에 좀 기록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보고 또 조금은 말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정말 마귀도 그렇다잖아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노려보고 있다잖아요. 마귀도 그렇대요. 지옥 데려가려고 마귀도 그렇게 우리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영혼 한 명 건져내려고 하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그리고 준비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말을 잘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그거를 전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말을 쓰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량이 좋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 좋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역량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옳은 마음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이 옳은 마음만 있다면 사역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심을 뿐이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복음을 전해서 교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공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오래도록 지켜온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려 애써보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만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 춤을 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참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감수하신 주님의 진심 앞에 우리도 복음을 향한 진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눈을 주시고 복음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